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평안히 보내셨는지요?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수인교회 지체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2018년도 9월 1일 토요일에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매년 9월 첫째 주일을 창립 기념 주일로 드린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창립 2주년 전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작정 기도를 하였는데, 금식 중에 한 선배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한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격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냐? 하나님이 예수인 교회를 향하여서 뜻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기도하시는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단순한 격려로만 듣지 않았고 그 안에서 위로와 감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뜻과 계획과 작정이 있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는 소원과 기대도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겠습니까? 누구로 말미암겠습니까? 목사이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목사는 능력도 없고 부족한 것이 투성이니 그렇지 않겠지요. 특정한 성도님으로 말미암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년 동안 달려오면서 정말 성숙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향하여 소망과 기대를 꿈꿀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연약함을 참아주셨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장래에도 앞으로도 우리를 그분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인 교회의 부흥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지체들,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정, 자녀, 일터, 현재일, 장래일, 그리고 심판날에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예수인 교회의 부흥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함께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안겨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이 소망을 붙잡는 우리 예수인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시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나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나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데 포도나무가 많았나 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지셨던 마지막 식탁 교제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1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한켠으로는 무겁고 한켠으로는 또 애틋하셨을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시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 여러 가지 소망의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의 소망의 말씀, 약속들 중에서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소원을 엿볼 수 있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녹아져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정말로 정말로 말하는데 나를 믿는 너,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베드로야, 요한아, 그리고 예수님의 예정 안에 있는 바울아, 너는 작지 않다. 나의 꿈은 내가 작은 예수로서 일어나서 너를 통하여서 나의 일이 계승되고 배가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이 말씀, 이 12절 말씀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였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다가 엘리야와 같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왕으로,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오셨어요. 그래서 집행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꿈이 이 일을 우리가 계승하고 그것을 배가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다음이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가히 작은 예수들이 일어나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사역을 계승하고 배가한 사건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복음서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는데, 베드로가 한 설교가 무엇이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회개의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계승됐고 배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 상한 자,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고치셨죠.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하죠? 솔로몬 행각에서 주님이 표적을 일으키는 손길이 베드로와 사도들과 함께 하였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하여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에게는 그림자만 덮여도 치료가 되는, 그림자만 덮여도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사역이 계승되고 배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내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였지요?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과 삶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모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말로만 아니래요. 예수님의 복음을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살아내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의 나라를 집행하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이야기하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 일루리곤이 어디냐? 소아시아의 끝입니다. 일루리곤에서 바다 건너면 이탈리아예요. 로마예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고, 주님의 뜻 안에서 로마까지 가서 황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복음이 계승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은요, 예수님과 같은 작은 예수들이 일어나, 베드로도 작은 예수였습니다. 바울도 작은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작은 예수들이 일어나 이 땅을 치유하고 사람을 마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마지막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이 비전을 나누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이랬더니 이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이죠?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이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웃으셨죠. 베드로가 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에 쌓여있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라고 하면서 당부하시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낙향하였던 자가 누구냐? 이 베드로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고백한 대로 나는 전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이러한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이 그들에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이 11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된, 그들에게만 열려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배가하는 일은요, 11제자 사도 베드로에게만 열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여 열려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 주님 안에서요, 우리는 분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라는 것이 모두 사역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 근데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면 도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더 첨가를 하여야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신령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 신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성품과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영육간에 눌리고 병들고 상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들이 지금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소원함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에 이 세상에 나타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분연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인교회 귀한 성도님들, 정말 이 12절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열려지고 우리에게 실현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땅에 작은 예수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계신데, 그런데 주님은 이 소원과 비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역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한 은혜도, 은사도, 무기도 약속하시고 말씀하였어요. 바라시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은혜와 은사를 10분 활용하여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12절에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나누었죠. 사도행전이 작은 예수들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니까요, 아니 웬걸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전체에 이르러서 예수의 이름, 그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36번이 나오는데 한 번 빼고 도르가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이름이라는 단어 그때 쓸 때 빼고는 35번이 다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외침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고요,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의 중심에도 예수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3,000명이 죽게 돌아오게 된 설교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였어요. 첫 번째 설교도 예수의 이름이에요. 베드로가 첫 번째 행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집행하였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되었던 자가 서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몰려서 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지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하였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하였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 이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벌벌 떨었었잖아요. 가야바 법정 앞에서 그 가이사랴 거기 사네드리온 공회원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에 베드로가 두려워 떨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였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앞에 이 사도들이 끌려가게 돼요. 유대교의 유력한 사람들 앞에. 그때 그들이 묻죠. 사도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할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이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작은 예수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집행하였던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예수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이고요. 예수의 이름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요. 예수의 이름은요,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엎드려 복종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이 복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또 이름의 권세가 어떠한 권세를 주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줘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론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 생명은 오직 예수 생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은 예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열쇠예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걸 아닙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 그 이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도 되지만요, 땅의 문,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문, 원수마귀를 향하여 열려있는 문을 닫기도 하는 권세입니다. 제가 옛날에 원수들이 계속 잡다한 생각들로 공격을 해요. 그러실 때 있으시죠?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못되고 악한 생각들로 계속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하였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단아 입 다물어. 사단아 입 다물어. 너의 부정적인 말에 내가 동조되지 않을 거다. 입 다물어라 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적이 있어요.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하도록 원수의 입을 봉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예수의 이름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성도가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오는 그러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주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무엇이요? 바로 예수의 이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 예수의 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는 문을 활짝 열고 그 이름으로 원수를 향하여는 그 모든 문들을 닫아버리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냐?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예수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룬, 예수의 사역을 계승한 그러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이 예수행전이고요, 사도행전이요 작은 예수행전이고요, 사도행전이요 성년행전이에요. 맞죠? 성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모든 작은 예수로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스타트가 어디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거기에 예수의 영이 각 사람 위에 불덩이같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말로만 듣던 예수, 귀로만 듣던 예수가 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생명과 능력과 역사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바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냐?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였어요. 성도님들, 성령님을 기대하십니까? 성령님께 경배하십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것, 방에서 혼자 성령님 절 받으세요 하면서 성령님께 절을 하신다고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종종 성령님께 경배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읊조립니다. 하나는 성령의 열매고요,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을 읊조리면서 성령님 이러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 권능으로 임하세요. 성령님 세상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권능으로 은사로 임하여 주세요 하면서 성령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께 귀결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예수의 가르치신 말씀, 입혀주시는 능력은 예수님의 권능, 무르익게 하시는 성품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리하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가 성령이 내 것을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역사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성령님은 가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2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영화롭고 보배로운 일입니다. 그날이 어떠한 날이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날이에요.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시는 날이에요. 그때 참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내가 만났던,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함께 동거하였던 그 예수가 영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내 안에 좌정하 계신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고 요한이 알았고 바울이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살았던 사도행전의 신앙생활, 작은 예수로 살았던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은요,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사시도록 생활하는 삶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든 방향은 무엇이냐? 성도로 하여금 그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기까지 내가 수고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의 성도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것이 사도들의 중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예수의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거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누리고자 우리 공동체가 같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역사를 위하여 우리 실험하면서 이러한 훈련을 하면서 예수가 내 안에서 권위를 쓰는 삶, 이것이 바로 작은 예수가 되는 근본적인 비결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시니 내가 예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작은 예수로서 성령님이 바로 이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시면 거침이 없어집니다. 정말 거침이 없어집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사랑하셔서요, 지체들을 향하여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하셔서요,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게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서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요, 일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방언하고 통변하고 은사행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이신 겁니다. 성령님께 이 키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예수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예수가 살아서 이제는 죄의 종, 내 안에 내가 살면 그 내가 죄인이에요. 날마다 죄에 걸려요. 아무리 살려고 해도 구원의 길은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 방법을 체득하고 터득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제가, 우리 예수님 교회 모든 지체가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거하시는 그러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사모가 되고 갈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23절 말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킨다. 여러분, 15절 말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말하는 말씀 바로 앞이잖아요. 13절, 14절이 예수 이름의 권세잖아요. 이거를 누리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16, 17절 말씀하잖아요. 18절, 19절, 20절 말씀하시잖아요. 21절에 뭐라고 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내가 그에게 가서 초소를 그와 함께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말씀이 뭐냐? 내 말을 지키면 일어난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들, 예수의 이름,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러한 역사들, 그러한 모든 교훈들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마다 끝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약속과 함께 반복적으로 3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이유냐? 이 약속을 누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선물 누리는 진짜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사용하려고 해도 스게야의 그의 아들들처럼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떠나라고 하는데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짓눌러 버리지 않습니까?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순종함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열매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함이 없으면 예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찾아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종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요, 왕이세요. 그분의 오심은 왕의 임재이고 왕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받드는 거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주님을 주님으로 존중하고 그분을 섬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순종함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순종함으로 그분의 권세 아래에 겸손하여지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선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히 의롭게 살지 마십시오. 되려 그냥 막연히 의롭게 살면요, 자기 의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라는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내가 지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내가 교회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줍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내가 주의 기뻐하시는 모든 뜻을 준행하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나의 삶으로 선포하고 인정한다라는 그러한 순종의 주님의 권세와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순종은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이름의 권세, 주님의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 생에서도 못 누리고 내 생에서도 누리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 이번 주간부터 10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고요, 매일 드리는 예배입니다. 광고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분 예배라고 할 때 10분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은 시간적으로 10분이라는 것이고요, 또 10분 아주 충분히라는 부사가 있죠. 내가 능력을 10분 발휘하여서, 이처럼 10분 아주 충분히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매일 10분 내외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 암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암송도 하고 예전에 불러라고 해서 찬송가도 암송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암송이 되지 않으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묵상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양식이 되려면 암송이 돼야 돼요. 그 순교자의 소리 대표님을 만났는데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북한의 현지인들을 만나서 사역을 하시는데, 북한에서 예수 믿으면 정치범 수용소 가잖아요. 거기서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서 몇 날을, 몇십 날을, 몇 년을 거기서 수감 생활을 하는데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찬양을 외우지 못한 거예요.
중국에 잠깐 갔다가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 만나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복음 전하겠다고 북한에 들어왔다가 잡혔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찬양을 외워놓은 게 없는 거예요. 보고는 불렀는데 찬양을 너무나 부르고 싶었는데 부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출소하고 나서 가사를 엄청 외웠대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럼바이아트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에 암송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양식이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한 번에 많이 퍼먹으면 안 되잖아요.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어야 되죠. 우리가 매일 예배, 이 가정 예배 안에 하가 예슈아도 넣고 불로도 넣어서요, 짧게 매일 꾸준히 가족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교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가정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대표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가정이 뜨겁고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난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게 승리하면 좋겠다. 근데 바쁘잖아요. 아침에 10분 시간을 내서 함께 가족들과 모여서 순서가 있습니다.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찬양 한 소절, 한 장도 아닙니다. 한 소절, 한 절, 이거를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혹 월화수목금토 시간을 정해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가사를. 그리고 말씀 한 소절을, 한 절을 일주일 동안에 계속 서로 외웠는지 피드백하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그렇게 하고 서로 기도 제목 묻고 가장이 가족을 말씀으로 축복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거예요. 10분 내외로 예배가 끝납니다. 그렇게 끝내는 걸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영적인 토양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가정을 가정 예배로, 말씀과 기도로 세워나가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해 봅시다. 영적인 것은요, 일주일 한다고 한 달 한다고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건 농사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심고 가꾸고 물을 주었을 때 비로소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크게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꾸준히 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족들과 함께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수인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